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곧 기도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제 이런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전통을 존중하고 또 교리를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 역동적이고 또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영적인 체험,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기도 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끝에 마무리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 지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늘상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뜻을 잘 헤아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뜻에 대해서 이 기도가 앞에서 이렇게 쭉 나열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일 동안에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지시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을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이 있는데요. 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판하고 다른 부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너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더 뜻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죄를 씻겨주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네가 지금 베드로 네가 나를 저항하면서 내가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는데 발을 내밀지 않으면 그것은 네가 이 고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죄에 씻김 받는 일에, 죄 사함 받는 일에, 대속죄하는 일에 네가 참여하지 않게 되느니라. 이렇게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땅의 응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죠.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아니 감히 이 제 더러운 발을 그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다 턱 갖다 놓고 그 선생님이 내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중독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또 그들의 신발의 형태가 우리처럼 이렇게 앞이 막힌 그런 어떤 신발이 아니라 우리가 여름철에 신는 샌들이잖아요. 샌들. 늘 샌들을 신고 그 발의 발가락이 항상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상 중동의 그 모래바람을 맞고 걷다 보면 그 발가락 사이사이로 그런 모래가들이 다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의 풍습은 어디 다른 집에 방문하게 되면 항상 그 문 앞에 물 항아리가 있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바가지에 떠가지고 발을 씻는 것이 그게 예의죠. 매너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의 그런 발은 엄청 더럽다는 인식이 그렇게 팽배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인데,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선생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주님 저의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게 바로 땅의 응답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풍습대로, 그냥 그 문화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 앞에서 그 고귀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전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는 예고죠. 고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떠남에는 만남을 전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누구예요? 도마가 또 땅의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땅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죠, 인자. 아직 십자가 부활의 이 역사와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도 그저 아리송할 뿐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때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때때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아요? 때때로 좌절하면서 현실의 벽에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말이야.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우리 아이들 내가 정말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될 것 같은데 정작 아이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될까? 기도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만 보는 것이지 저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신적인 속성 50%, 인간 50% 합해서 100 이 뜻이 아니에요. 참진이잖아요. 참진자. 참 하나님 100%그 모습 그 자체로 100% 그리고 동시에 인간인 모습도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쯤 되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 지금도 끊임없이 물론 이제 교리 정립은 됐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논쟁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통이니 이단이니 삼단이니 막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머리로 이해 잘 안 되죠. 어떻게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고 뭐 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다 같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모이면 완전체 이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한 분의 그 위격이 다 100%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성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확인한 것들 이런 것만 믿는 것이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면 바깥에 사회 어떤 단체라든지 모임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영적 기관이거든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 기관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스피릿.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뭐가 삼위일체야?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 어떻게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고 난 아무래도 못 믿어 못 믿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 이성적인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 선포되는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도 어느 순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토대 위에 우리가 딱 서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까지 우리는 이성을 초월한 말씀의 계시를 통한 이 계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초자연적인 계시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창조했는지, 이 모든 그 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우리의 사고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 있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돌이 되는데 그때 생기는 사고가 뭐냐면 계시의존적 사고라고 해요. 계시의존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점점 내 머릿속에 전혀 일도 들어오지 않았던 계시의존적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겨라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 거룩한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또 소화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랑비 옷 젖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 넣으면 물 다 빠져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나 지금 제자들이나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해되는 범위로 그 안에서 알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성,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 전체까지도 우리는 계속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 앞에 봉착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본능적인 본성적인 완전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함,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바로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계속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데,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요양원 같은 것도 막 얼마나 천차만별해요. 예, 돈 많은 분들은 진짜 호화급, 막 고급 호텔급 이런 데서 생활하고 말이죠. 굉장히 풍요롭고 윤택하고, 야, 세상이 바뀌고 변했어, 이러지만 그렇게 고가의 요양원 계신 분들은 안 돌아가시나요? 고가의 요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저가의 요양원에서 별 볼 일 없이 계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당면 과제인 거죠. 그러니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얘기에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세상 속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요, 본질을 꿰뚫는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바로 죄를 느끼는 건데,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적 실존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걸 얘기해요.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윤택하고 풍요롭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까지 자만하고 그렇게 오만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거죠.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죽음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요즘에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에 하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띄엄띄엄 돌아가셨으면 지금은 그렇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죽음을 또 생각해요. 참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마치 뭐 100세, 200세, 300세 막 살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고 막 그렇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을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계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역시 메시지판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뜻이 더욱 분명해져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제 내가 곧 떠난다 이거죠. 당신의 부재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부재 상황이 결코 부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를 확인하기라도 하듯이 15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인격적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너희 또한 이 거룩함, 죄 씻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임을 알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시기 전에 고별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동행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육안으로만 나를 봤다면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육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은 단순히 우리가 땅의 응답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늘의 언어를 봐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만 이제 죽어서 안 계시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이것이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 안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 손과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다 만져보아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주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바로 이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신,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그 관계성 안에서, 동행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난 예수님과 친한가? 이것부터 점검하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기도가 좀 간절하다. 근데 정말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가 친한가 말이에요. 우리 미국의 영화들 이런 거 보면은 흔하게 나오는 중간에 갑자기 위험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 그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이거는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불특정 다수가 그냥 그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뱉는 말이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우리의 기도는 오 마이 갓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게 우리 주님과 평상시 동행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전하고
주님의 마음도 내가 한번 받아서 생각해 보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때로는 내 속상한 마음도 주님께 다 토로해 보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질책도 좀 들어보고 부딪혀 보고 주님께 막 고집 부렸다가 된통 혼도 나 보고 말이죠. 이런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주님 들어주시면 들어보는 거 들어주시는 거 보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만 너무 빠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봐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는 이해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이것은 일방적인 그런 소원을 아뢰고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 친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하신 바로 그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그분과 늘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간청하실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장 최고의 해결책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응답이 가장 최선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붙드시면서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과 깊은 풍성한 교제의 열매를 또 기도의 응답을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